오늘 마태복음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9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방의 땅에서부터 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하지 못하고 이방의 땅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핍박을 받는 이유를 우리가 세 가지다라고 그랬는데, 첫째는 성경이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예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리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 말이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리 말씀드려도 되겠죠. 크게 떠들지 않는다. 광고하지 않는다. 선전하지 않는다. 조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품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이 핍박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떠들어대지 않는데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았을까? 나중에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런 내용 안에서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또 그것도 예루살렘에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으리으리하고 웅장하고 거대한 그 성전에서, 지금 그 성전의 자리에는 지금 성전이 없죠. 성전이 없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황금 동상, 둥그렇게 생긴 버쩍버쩍 금으로 약 200kg가 그 위에 쌓여있답니다. 200kg의 금덩어리를 기와 같이 이렇게 납작하게 펴가지고 그 지붕을 쌓아놓은 이슬람 회회교의 그 성전이 지금 있죠. 그걸 모스크라고 그럽니다. 모스크라고 그러겠죠. 그 자리에는 지금 그게 있습니다. 왜 당시에 이제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 그 으리으리하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지 못하고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해야 했는지, 오늘은 이런 예수님의 어려운 상황, 핍박을 받는 상황 중에서 예수님의 그 심성, 예수님의 성품,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배울 때 우리는 참 요즘에 참 좀 좋지 않는 뜻에서 이런 말을 많이 비아냥거리는, 비꼬는 어떤 그런 뜻에서 이런 말을 많이 자주 사용하는데, 자괴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성경을 배울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의 그런 어떤 자괴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못하는데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꼭 가짜 같은, 나는 실상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겉으로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위선,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못하냐, 이런 것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공격에 흔히 많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예수님의 그 성도로서, 신자로서의 올바른 삶과 행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불신자, 아니면은 그런 반대적인 그런 신앙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자괴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전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어쨌든지 한번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겠지만, 자, 우리는 한번 봅시다.
우리는 지난 2시간 동안에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다는 내용 중에 첫째는 이사야 예언 때문이고 다시 말해 이사야 예언이라는 말은 성경을 이루기 위한 그런 예수님의 성품. 두 번째 이유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다라는 그런 어떤 음모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자신, 그 성품 때문이다. 예수님의 성품이 도대체 어땠길래 핍박을 받았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성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들레다라는 말이 뭐냐면 야단스럽게 떠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광고하고 막 말로는 엄청나게 잘하죠. 말로는 그냥 뭐 세상을 다 뒤집어 엎고 최고가 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는, 실상 그렇지 못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말만 그렇게 떠버리는 이런 것을 들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성품이 아니었다라, 들리지 않는 성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한 부분에서 예수님의 그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26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다. 너희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같이 살아가고 네 옆에 있는 사람이지만 너희가 그가 누군 줄을 몰라. 다시 말하면 인사도 않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인사를 하고 그 사람과 악수를 하고 그 사람과 같이 생활을 하고 그 사람과 무슨 일을 할 때 같이 협동해서 맞들고 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는 것처럼 나무 하나를 들어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저쪽 끝을 두고 내가 이쪽 끝을 두고 같이 그렇게 그 동업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그 작업을 함께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누군 줄을 몰라요. 단지 그냥 한 사람 예수로만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가 내 옆에 있고 내가 손을 붙잡고 내가 함께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같이 이마에 땀을 서로 닦아주는 그런 아주 밀접한 관계의 그런 어떤 사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냥 한 사람 예수일 뿐이지 나에게는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하나님이다,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전혀 느껴지질 못한다라는 게 이게 바로 너희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여기 있죠. 그가 다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우리가 마태복음,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아우들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네요. 예수님의 아우들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형님이 만약에 세상에 이름을 좀 나타내려고 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이 많은 데 가서 한번 뭔가 이거 좀 나쁜 말로 하면 한 제주를 한번 부려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와 정말 저 예수가 저 어떤 사람이 있길래 저런 능력이 있지? 야 참 희한하네. 물론 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능력을 보고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거 도대체 누구야?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형님 당신이 정말로 세상에 한번 드러냈고 우리 가문을 한번 살리고 우리 가족을 한번 살리고 우리 가문을 세상에 빛내기 위한 어떤 그러한 어떤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앞에 가서 한번 재주를 부리고 어떤 능력을 한번 나타내면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가문이 살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에 동의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들리지 않는다. 아무 길에서도 그 소리를 듣지 않아요. 자기 선전을 하지 않아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려 하지 않는 성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들리지 않았다. 오늘날에는 자기 PRC들하고도 자기를 너무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능력이 있어. 물론 지금 저 자신도 저희 이 설교를 페이스북하고 카카오 스토리에 이렇게 올리기도 합니다. 유튜브에도 올리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그러한 어떤 일들이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선전하고 자기를 광고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물론
그 중에는 그런 어떤 자기 어떤 야망이 들어있는 상황 속에서도 저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진리가 이것이고 하나님의 정확한 어떤 뜻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다른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좀 보고 알았으면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함 속에서 올리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간절함보다도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클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을 알면서도, 저는 이런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어떤 야망의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뭐 자기를 세상에 드러냈으면, 야, 참 많은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저런 사람이었어? 야, 저 사람이 진짜네? 라고 인정을 한다면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을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랬을까? 진짜로 많이 따를 수 있을까? 아니에요. 한 사람도 안 따라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무리 일러줘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질 않아요. 아주 그냥 극단적인 예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너무나도 잘 아시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이, 장정만 5,000명이,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합하면 4배 숫자로 하니까는 4, 5, 20, 약 2만 명 정도는 될 수 있는. 아니, 떡 5개, 빵 5조각, 빵 5조각. 큰 빵도 아니고 5조각이 한 점심 식사였다고 한다면, 한 식사분이죠.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분 빵 5조각이니까 뭐 요즘 쿠키 5조각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쿠키 5조각에 물고기 2마리. 그 어린아이 점심 한 끼 점심 식사밖에 안 되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2만 명이 먹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됐다 안 됐다 이것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아우들이 한번 예루살렘에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한번 능력을 나타내 보세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그냥 막 따를 것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형님을 따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가족이 그냥 시체 말하면 독방석에 앉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의도였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뭐요? 그 후에 예수님은 그날 밤에 가버나움을 지나가셨죠. 그리고 가버나움 지나간 게 아니라 갈릴리를 건너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에 가 계셨죠. 그 다음날 그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에 와봤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도대체 어디 갔나? 어디 갔을까?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찾아보고 예수님을 또 만나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 예수님은 그 다음에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나를 찾은 까닭이 무엇이다?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오늘날 수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느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사업에 성공해보고, 내가 건강해져보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가문이 잘 되고, 그래서 내 가정이 그냥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는, 그냥 뭐 큰 재벌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남에게 구차한 소리 하지 않고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가문, 그런 가족들,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그런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나를 좀 자랑해라.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예수 앞에 오면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그렇게 갈릴리 바다에 건너간 것을 알고 그들이 배를 타고 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예수님 왜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은 까닭은 무엇을 보지 않았어? 사인을 보지 않았어.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인을 보지는 않고 그저 먹고 배부른 것,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어요. 진짜 예수를 보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사인을 보는 거예요. 그런 어떤 기적을 통해서. 무슨 사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인.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영원한 생명, 지옥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그런 사인을 봤어야만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해가지고 이번에 내 사업에 좀 도움을 받을까, 내 건강이 어떠니까 내 건강이 좀 병 나음을 좀 얻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이런 것, 물론 그렇게 해갖고 병 나은 사람들도 있고 부자가 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까닭은 뭐냐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 이유와 같다 그랬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피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니에요. 꼭 죽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6월절에 죽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그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아왔죠. 6월절 전날입니다. 그런데 6월절 전날이기 때문에 그 밤이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을 잡아온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뭐라고 회의를 했습니까? 이 밤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6월절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날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처단을 하자. 예수를 잡아와 놓고 지금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6월절에 예수를 죽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6월절에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바로 죽습니다. 십자가에 바로 6월절에 잡혀 죽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뜻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래서 자기 뜻대로는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이뤄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소망일 뿐이고 인간의 기대였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기대와 소망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막 자기 드러내면, 세상에 막 드러내고 자기를 선전하고 자기를 광고하게 하면 유대인들이 방금 말했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어떤 악한 심령이 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막 들고 예수님의 이름이 막 높여지면 어떻게 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 때가 되기도 전에 미리 잡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용하게 자기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아요. 괜히 긁어가지고 부스럼 만들면 상처가 더 나기 때문에 치료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더 많은 돈이 들고 그러잖아요. 가만 놔두면 며칠이면 나올걸. 그냥 막 짜고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가 더 부스럼이 생겨가지고 더 큰 상처가 된다. 예수님이 지금 그러지 않는, 예수님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때를 맞추기 위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때가 되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미리 유대인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때가 되기 전에 예수님이 잡혀 죽으실 수 있는, 인간이 어떤 성품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때를 맞추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조용히 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떨썩하게 드러내면 아마 주님이 죽어야 하는 때가 이르기 전에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때를 맞추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 때를 모르잖아요. 자기 때를 모르니까 아무 때나 자기를 선전하고 자기를 좀 드러내고 자기를 좀 알아줬으면 하고 자기가 성공했다고, 자기가 능력 있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밑으로 모으려고 하고,
자기의 성공을 지향하는 그런 모습이 인간들의 모습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우리가 앉을 때가 있고 설 때가 있고 내버릴 때가 있고 다시 취할 때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때를 잘 아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데 말이죠. 참 때를 아는 게 인간에게는 너무 큰 뭐라 그럴까요? 단점.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종종 주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는 절대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적이 복음서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마태복음 8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8장 4절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7장의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8장 1절에 산에서 내려오신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남산에서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실 때 그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문둥병자가 나타났죠. 문둥병자가. 아무도 그 문둥병자를 알아봐 주지도 않고 친구를 삼아 주지도 않고 그들에게 말도 안 거는 그런 아주 버림받은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라.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두게 죄를 증거하라. 이런 것을 지금 설명 강의를 해드릴 시간은 없지만 예수님은 바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36절에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예수를 전파하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마태 13장의 누룩의 비유를 조금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밀가루 서말이면 뭡니까? 배로 하면은 약 30대가 되죠. 10대가 한 말입니다. 10대가 한 말. 그러니까 서말이면 세 말인데 30대가 되죠. 가루 서말이 있는데 거기에 작은 양의 누룩을 넣으면 온 가루가 부풀게 된다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즉 이것이 뭐냐면 은근한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렇지만 조용하면서도 천천히 그렇지만 계속적인 이해가 되죠? 은근히 천천히 조용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것이 이런 의미가 이 가루서말 속의 누룩의 비유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온 가루를 부풀리는 상황처럼 누룩을 가루서말 속에 넣어서 반죽한다고 해서 반죽한 즉시 그냥 확 부풀어나는 건 아니죠. 몇 시간, 2시간이든지 아니면 그날 밤을 이렇게 재워놓는다 그러죠. 숙성을 시킨다 그러죠. 숙성을 시키는 은근히 그 많은 시간 동안 이 누룩이 가루 속에 들어가서 이제 부풀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누룩이 온 가루를 부풀리는 상황처럼 예수님도 전혀 떠들썩하게 자라가거나 광고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하신다. 진짜는 어느 때고 항상 꾸미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선전하고 광고하는 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나를 좀 알아봐라.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진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광고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광고하는 것은 자기의 그런 쉽게 말하면 잘난 것, 자기의 좋은 점을 선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도 유혹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 유혹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뭐냐? 유혹한다라는 이 유혹이란 말이 걸림이 됩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어필하고자 하는 그런 광고, 어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뭐냐면 죄성인데, 이게 죄성이라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죄성입니다. 그러나 진짜는 어느 때고 항상 꾸미지 않는다. 진짜는 절대로 꾸미지 않아요.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 여자분들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자들 화장하는 거 자기를 꾸미는 거잖아요. 예쁘게 꾸미는 거잖아요. 무엇인가 하나 티가 있으면 그걸 덮어야 되잖아요. 화장해서 이쁜 것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없지 않아요. 이쁜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진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쌩얼 그러는데 쌩얼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최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나 가짜일수록 더욱 굉장하게 광고를 하고 자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달라고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중에서 광고하는 모든 광고가 다 가짜라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 또 뭐 핸드폰 뭡니까 노트 9이 나왔습니까? 그런 것은 만약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광고한다. 그럼 가짜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이 들리지 않는 성품이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이제 이 말씀을 잘 조화를 가지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는 절대로 자기를 꾸미지 않습니다. 있는 것은 그대로.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인간의 성품이 정말로 인간의 성품이 자신이 다시 말하면 다 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완성됐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잘된, 다시 말하면 올바른 길을 성장해 가는 올바른 성품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잘못이나 자기의 실수나 자기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부거리,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치부거리들을 꺼림없이 드러낼 수 있습니다. 진짜라면 내가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그런 약한 점, 부족한 점을 서슴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들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자기 치부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잘난 점만을 광고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당신은 이런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약한 점, 이런 어떤 부족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 방어를 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는다. 그렇죠?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북한의 언론에서 김정은이 잘못된 점 단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단 한마디라도 김정은이가 이렇게 잘못되고 부족하고 약한 점이 있다라는 말을 한번 했다면 그 사람은 북한 사회에서 언론 사회에서 그 즉시로 아마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 속에서도 정부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면 시인하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만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정권이 다 그렇습니다. 옛날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있을 때도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 이거 시인해라, 이거 잘못됐잖아, 막 시인해라고 막 종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시인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에서 이렇게 경제사정, 실업률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부입니까? 이렇게 잘못했다, 너희들이 실수했지 않느냐라고 실수를 시인하라, 그리고 정책을 다시 발표하라라고 그래도 절대로 안 하잖아요. 은근슬쩍 막 넘어가잖아요. 저는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를 지금 비난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는 뭐요? 자기를 꾸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이렇게 꾸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를 광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우리는 만약에 이런 모습 안에서 이런 삶 안에서 나에게 어떤 실수나 조금 있다가 이제 퀴즈에 대해서 조금 나오겠지만 그때 가서 이야기합시다. 자, 이같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순수함과 진실함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일을 행하셨고 결코 자기를 자랑하거나 선전하거나 피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일에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어떤 삶을 살고 있죠. 이렇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유대도 예루살렘도 성전도 아닌 이방의 땅에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의 사역을 시작하셨는지를 밝혀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 발견해야만 하는가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유대도 예루살렘도 성전도 아닌 이방의 땅에서 구세의 사역을 시작하는지를 밝혀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배울 때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동행자가 될 수 있는 내 성품이 예수님처럼 들리지 않는 그런 성품이어야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성품처럼 들리지 않는 그런 성품이 아니고 내 자신을 좀 세상에 광고해보고자 내가 세상에서 좀 성공해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으면 예수님과 절대로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그때 핍박하고 반대하던 사람들의 불의와 같은지를 밝혀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뭐요? 자기를 광고하고자 했던 사람들. 내가 이런 사람들이야. 그까지 뭐 계속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자부할지라도 실상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예수님의 성도야 라고 이렇게 나는 정말로 믿음을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는 데에 반해서 하나님 편에서 이 말이에요. 실상 예수님 편에서 나를 볼 때 나는 너를 몰라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을 잘 살펴보아야만 해요. 나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데 실상 예수님께서는 나와 동행하실 수 없는 그런 성품과 내 그런 어떤 생태가 아닌지 이걸 잘 한번 분별해봐야, 구분해봐야 돼. 이걸 진단해봐야 돼. 내 자신을 잘 진단해봐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신앙적으로 이 말이에요. 네, 어떤 성품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몇 가지를 한번 부제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혹자는 어떤 사람은 겨우 마지못해 예배에 참석하는 신자일 수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라고 그러니 막 종용을 하니까 겨우 나오는 이런 사람들. 나는 이런 성품이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런 신앙이냐. 어떤 사람은 자기 이권을 위해서 예배 참석을 이용하는 신자도 있습니다. 좀 이 말과는 다르지만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우리 여기 경기도 지역은 아니더라고요. 저 밑에 지역에 중간 지역에 어떤 시의회 의원이 있어요. 시의회가 있죠. 시의회 의원인데 자기의 명함을 받는데 앞에는 자기 시의회 의원이라고 뭐 이름 아무개 어느 시의 시의원 해가지고 이렇게 쭉 명함을 팠어요. 근데 뒤에는 명함 뒤에는 뭐가 명함 뒤에 새겨졌냐면 자기 남편의 사업체가 거기에 명함에 찍혀 있어요. 누구는 어느 뭐 무슨 뭐 정비업체 아니면 무슨 사업에 어떤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사업체가 있고 그 사람의 주소가 있고 그 사람의 계좌번호가 있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가 이렇게 딱 있어요. 앞에는 시의회 의원 마크가 저기 명함이 있는데 뒤에는 자기 남편 사업체 명함이 들어있어요. 그럼 뭘 의도하는 걸까요? 뭘 의도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이권, 남편의 자기 가정의 이권을 챙기기 위한 그런 명함이라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도 문제가 되니까 내가 200장을 찍었는데 배포는 안 했습니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교회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나가면서 자기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 내가 이 교회 나가면 아이고 여기 쉽게 말하면 지금 뭡니까? 개척교회 나가면 성도들도 없으니까 내가 개척교회 나가서 성도들도 없는데 성도들도 몇 명, 한 두세 명밖에 안 되는데 내 사업에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러나 그런 반면에 그래도 최소한 1000명 이상쯤 되면 교회 내가 가서 그 교회 가면 1000명 이상쯤 되는 그 교회 성도들과 내가 잘 교제만 잘하면 내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이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런 큰 교회 가면 자기 사업이 이권이 되는 데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자기 성도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안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주려고 점심 한 끼라도 다른 어떤 식당에 가는 것보다 우리 성도 가는 그 식당에 한번 가는 게 그 성도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 식당을 일부러 추천을 하고 그리 가잖아요. 저희들도 노예 가면 항상 그 가는 식당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아주 고급 식당인데 그게 성도거든요. 뭐라도 거기를 가요. 근데 이권이 있어요. 가서 어떤 목사님에게 그런 이권을 받는 거는 좋지만 이런 어떤 그 성도가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를 선택했다면 좀 곤란하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내용을 알고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신자일 수가 있어요. 내가 신앙이 무엇인 줄 알고 예배가 무엇인 줄 알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 4장 24절처럼 신령과 24절이 맞는지 모르겠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진짜 신앙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겠죠.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거룩한 욕망으로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느 누구에 속하는지, 뭐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뭐 거의 비슷하지만 어떤 성품인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가 잘 진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내게는 다소간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그것을 감수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 내가 신앙 때문에 내가 이것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유익인데, 내게 유익인데 조그마한 유익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유익이라는 어떤 큰 유익이라 할지라도 예수 때문에 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3장 11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그렇게 나눠줘요. 이건 뭐예요? 내게 유익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조금이나마 내게 유익이 좀 피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 유익이 좀 감소된다 할지라도 감수하겠다. 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유익이 못할 경우가 너무 많죠. 내 유익이 조금이나마 피해를 당하면 엄청나게 그것을 방어해야만 하고 그것을 사수해야만 하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밥그릇 싸움이라 그러죠. 세상에는 밥그릇 싸움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 의사와 약사 간에도 그랬고, 옛날 그 의료 분업 때문에도 그랬고 말이죠. 노동자와 사용자, 다시 말하면 회사의 그 노동자들과 그 회사 운영하는 그 운영진들과 노사 간의 갈등 이런 거죠. 근데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건 누가 있겠나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모습 안에서 감수했어요.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남을 위해서. 이게 희생이죠. 이게 헌신이고 그래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말은 그렇고. 설교는 그렇게 아주 그냥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는 안 돼요. 인간의 감정이 절대로 자기 자신을 자기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자기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통제에서 벗어날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반박하고 그냥 대들고 그래야 속이 시원하지. 거기에 그냥 그렇습니까 하고 이렇게 수긍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자괴감이라는 말을 많이 드렸고, 오늘 이 성경을 이런 데서 배우면서 우리가 나는 그렇지 못하는데 라고 하는 어떤 자괴감 속에서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신앙이 아주 그냥 내가 봤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앞뒤가 다르니 표리가 부동한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어떤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 와서는 그런 척, 믿음 있는 척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떠나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자기 멋대로 사는데 이 모습이 너무 추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앞에 면목이 없어. 나는 예배 드릴 가치가 없어라고 해가지고 아예 교회를 안 나와버리고 아예 예배를 안 드리면 더 곤란해집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왜? 아직 우리는 연약한 존재. 아직 우리는 완전치 못한 존재. 하나님 그거 다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줄도 알고요. 우리가 그렇게 죄악에 아주 깊이 묻혀 있는 줄도 알고요.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도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요. 왜? 예수님의 들려야진 이 모습 안에 우리는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과정 속에서 처음부터 잘하면 누가 무슨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가 완전히 성화돼가지고 이 죄와는 전혀 단절된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이렇게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과정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내해야 돼요. 그래야 인내를 그런 어떤 시험을, 그러한 시련을, 그러한 인내를 함으로 인해서 그 시험에 옳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 무엇을 준다?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그다음 다른 말에 보면 신명기 15장 7, 8절에 보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 가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함부로 요즘 말하는 갑질이죠. 갑질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이 못된 죄악의 성품들은 갑질이 최고인 줄 알아요. 남을 내가 무시해야 하고, 남을 내가 깔아뭉개야 되고, 남을 내게 호통을 쳐가지고 저 사람 무릎을 꿇려야만 내가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남을 그렇게 그냥 막 막대하는 거예요. 강팍하게 하지 말고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 것이라고 그냥 막 움켜잡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눠주고 이 말이에요. 그가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 참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겠죠. 요구하는 대로 다 쓰는 것을 내주고 나는 100원밖에 없는데 저 사람이 90원을 요구해. 그럼 내가 90원 주고 내가 10원 갖고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은 그거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가난한 자들 다 따라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들은 이 청년이 어땠다고요? 근심하고 돌아갔어. 야, 내 재산 다 나눠주고 나는 빌턴터리가 되고 빈손이 되고 아주 시체말로 하면 아주 알거지가 돼가지고 어떻게 내 먹고 살 것까지가 있겠나.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너에게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아직까지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죠. 군포에 있을 때 여기 수원에 이사 오기 전에 한 14, 15년 전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절벽 끝에서 나무 뿌리를 잡고 간달간달 매달리고 있어요. 근데 발밑에는 아주 그냥 새카매가지고 전혀 끝도 밑도 없이 그냥 도대체 너무 무서워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음성이 들려왔어. 너 거기서 손을 놔라. 그러면 저 밑에는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부드럽고 포근하고 안전하고 푹신하고 너무 좋은 침대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근데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손을 놓으면 이 천길랑 떨어지 밑도 없고 끝도 없는 것 같은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무서움.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때로부터 14, 15년이 지나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랬지만 안 돼요.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손을 놓을 수 없다라는 말보다는요. 물론 제가 이제 제 자신을 변명하자면 물론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이 그리고 사단이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발걸음을 사단이 너무 강력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죄악의 길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호리만큼도 제가 늘 자주 쓰는 말이에요. 호리만큼. 우리 머리카락 하나 뽑아가지고 거기 끝머리에 잉크를 묻혀서 살짝 찍어놓은 눈꽃보다도 더 작은 그 호리만큼도 이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단이 그만큼 강력하게 그만큼 완벽하게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려고 그래도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과정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끝에 가서는 네가 이제 옳다. 네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합격됐다. 옳다 인정함을 받은 다음에 생명의 멸류관 풍성하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풍성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16장 9절 다음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재물은 뭐예요? 세상 것으로 이 말이에요. 세상 것은 없어질 거잖아요. 단순히 우리 육신의 생명이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완전한 영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 필요한 어떤 도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야. 하나님의 천국에서 이 돈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는 세상적인 것이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앞에 내용과 한번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친구를 사귀었다. 그 마음은 뭐예요? 생명을 귀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 되거든요.
이걸 더 자세하게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유익을 손해볼 수도 있는 그런 신앙으로 그런 마음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왜 줬어요? 옆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옆에 있는 거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지 못하지만 너희 곁에는 영원히 누가 있다? 가난한 자와 거지와 돈 없는 자들이 있어.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있어. 그들을 위해서 너희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냥 고대강실, 내가 돈 있다 그래서 내 집만, 내가 좋은 자동차만, 내가 좋은 어떤 환경만, 그것만, 그렇게 나 자신과 내 가족들과 내 감을 위해서만 쓰는 그런 재물이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에요. 어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유익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세 번째, 나는 항상 나 자신의 생각에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마음의 꺼리낌으로 말미암아 감정을 일으키지는 않는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화내냐 이 말이에요. 그죠? 저도 그래요. 안 그런다고 그러지만, 안 그러려고 그러지만 그걸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 감당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감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절제한다. 무슨 요즘에 흔히 말하는 분노 조절장애? 여러분들이 분노 조절장애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억지로 참고 참는 그 과정은 아름답고 예쁘지만 끝까지 참는 사람이 없어요. 끝에 가서는 다 그냥 아주 그냥 뒤집어 엎더라고요. 그 과정에는 저 사람 참 그래도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로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고 잘 조절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 나중에는 끝에 가서는 아주 개판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저 자신이 그래요. 오늘도 예배 전에도 제가 막 짜증내고도 그랬지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왜 이렇게 힘든지도 알게 하셨어요. 결과가 무엇인지도 알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런 거 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것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겁니다. 3번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안 맞는다면 나는 감정을 폭발시키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에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결코 인간은 이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가 신앙의 깊은 은혜로 신심이 깊은 사람일지라도 성도일지라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이걸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이나 마가복음 14장 63절이나 같은 내용인데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누가? 대제사장이. 신앙의 가장 깊은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대제사장조차도 자기 옷을 찢으며 감정을 폭발시키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러니까 저가 참담한 말을 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다 죽여야 된다.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참담한 말을 들었다. 정말로 신앙 안에서 올바른 성도라고 한다면 올바른 성도라고 정말로 올바른 신앙 안에 성장을 했다. 정통적인 정상적인 가장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했다라면 은혜가 깊은 성도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도 보면 이래요. 대제사장이 그랬어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유대인이고요. 우리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평신도보다는 집사가 좀 나을 것 같고 집사보다는 장로가 권사나 더 나을 것 같고 장로나 권사보다는 목사가 더 나을 것 같고 정말로 목사라면 정말로 훌륭한 정말 다 그런 어떤 훌륭한 신앙심이 있습니다. 안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결코 이 감정에는 인간 그 누구도 신앙 있는 사람이라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 믿는 사람 빼고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도 의미 없어요. 네 번째, 문제가 5개입니다. 나는 상대의 생각과 마음에 합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상대방이 뭐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 말이 내 뜻에 맞지 않아. 내 마음에 안 맞아. 나는 지금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 앞에 있는 지도자가 왼쪽으로 가자고 그래.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예. 나는 내 상대의 생각과 마음이 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상대를 무시하고 내 마음속에서라도 미워하고 반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자고 그래. 왼쪽 가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안 된다니까.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그러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은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접고 왼쪽으로 가고자 하는 지도자의 마음을 내가 따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비록 그것이 잘못된 것이 내 눈에 보이는데도 그것을 따라가느냐. 참 바보 같은 말이죠. 잘못된 길을 왜 따라가? 안 되지.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거든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마태오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기가 막히죠? 질문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질문을 해놓은 교재입니다. 근데 답은 어제 답을 만들었어요. 이 질문은요, 제가 마태복음을 제가 공부하던 시절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도 넘게, 20년도 전에 이 질문을 해놨어요. 만약에 20년쯤 전에 이 질문을 하는 그때 상황에서는 이런 답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태 5장 44절의 답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한 20여 년이 지나는 지금에는 좀 많이, 그래도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이런 답을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지, 내 마음에 안 맞는 원수라도 예수님 뭐라고요? 사랑하라.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내 옆구리에 창을 받고, 내 손과 발에 못을 박은 그들도 예수님은 뭐예요? 사랑하라.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게 목표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들리지 않다라는 의미 속에서 포괄적으로 그 신앙이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저도 요즘 많이 안 돼서 정말 힘들고 짜증나고 너무 힘드니까, 제가 힘드니까 우리 온 가족이, 우리 가정이 아주 분위기가 아주 그냥 개판인데 요즘 한 몇 달 동안. 며칠 전에 썬더싱의 그 영의 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 3번 정도 다시 이어폰으로 그 책을 읽어주는 기능이 있죠. 요즘에 핸드폰에는 책을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서 그걸 한 3번, 4번, 한 5번 정도 들었나요?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얇은 책입니다. 영의 대화니까. 세상에서 영적인 어떤 내용을 기록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기도 하거니와, 영에 대해서, 영적인 어떤 세상에 대해서 영적인 어떤 교재를 영적인 교재를 가진 사람도 별로 없기 때문에 영적인 내용을 기록한 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다싱의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저는 그래도 많이 인정을 하는 편입니다. 성경적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거의 그 영적인 내용들이 맞아요. 그 중에서 뭐 다른 것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요. 딱 한마디가 제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너무 높은 소망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게 그렇게 못한 것이 제 마음이 아파요. 자괴감 뭐 이런 거입니다. 그게 뭐냐면 산다싱이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인도에서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네팔이라고 하는 그 지역인가요? 그쪽으로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다가 어떻게 하다가
히말라야 산맥 속에 그 동굴을 하나 어떻게 만납니다. 산을 내려가는 그 험난한 산을 내려가다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굴러 떨어졌어요. 굴러 떨어졌어요. 정상적으로 내려간 게 아니고 굴러 떨어져가지고 정신을 잃었어요. 쉽게 말하면 기절을 해버렸어요. 한참 기절한 후에 눈을 떠보니까 어떤 동굴에 자기가 누워있더래요. 그래서 눈을 떠보면서 이제 의식이 찾아와서 이렇게 동굴에 깨어나가지고 이렇게 주위를 한번 돌펴보는데 저 앞에 완전히 귀신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앉아있어요. 완전히 나체인데 옷을 하나도 안 입었어요. 머리가 얼마나 산발이 됐는지 머리가 길러서 자기 온몸을 피부 하나 안 보일 정도로 온몸을 덮고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일까? 385살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사람이 385살이 그 산골짜기에서 뭘 먹고 살았을까요? 당장 그런 내용은 다 놔두고요. 이분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어요. 죽을 날을 기다리고 하나님 이제 나를 데려가세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기진맥진해가지고 그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 너는 육신으로 죽지 말고 육신으로 생명으로는 내가 너의 생명을 살려줄 테니까 너는 영적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성도들의 모든 교회들의 어떤 내용들을 살피면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기도의 사역자가 되라. 명령을 해가지고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프랑스 파리로 팍 내려가는 것을 봤대요. 많은 무리가 그냥 프랑스 파리로 막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천사 중에 하나를 붙들고 지금 무슨 일이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 한 사람, 여자 21살짜리 여자인데 자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를 영접하러 가는 거야. 그런데 그 많은 천사들이 거기를 가더라고. 야 그럼 나도 가게 해줘. 예수님에게 부탁했어요. 하나님 성도가 죽는 그 순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천국에 들려가는지를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수님 나도 저 광경 좀 보게 해주세요. 나도 그 자리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영으로 이제 그 프랑스 파리 한 곳에 갔는데 21살짜리 여자아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이제 마지막 죽는 바로 한 15분 전에 이제 천사들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 집에. 아무도 인간의 눈은 그걸 보지를 못하잖아요. 어느 한 천사가 그 소녀의 눈을 이렇게 만지니까 소녀가 눈을 또 영안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 집 온 방 안에 천사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즐거워하는 거야. 너무 기뻐요. 그 옆에서는 지금 엄마, 아버지, 자기 가족들이 이제 울며 난리야. 내 딸이 이제 곧 죽게 돼. 열이 펄펄 끓고 그냥 완전히 혼수 상태에 있는 상황 속에 지금 곧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려고 하는 죽기 15분 전에 지금 상황. 근데 이 여자아이가 눈을 뜨고는 천사가 그렇게 자기의 온 방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아무리 일러줘도 엄마 아빠는 그것을 헛소리로만 생각해. 지금 얘가 너무 고열이 시달려서 죽게 되니까 지금 헛소리를 하는 모양이다라고 헛소리로만 들을 뿐이지 이것을 이해를 못하네. 그리고는 이제 천사에 의해서 이제 그 영혼이 틀려서 천국에 가는데 그 뒤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다 보니 천국에서 무슨 맨션 아파트가 지어지고 막 그런 이야기 있죠. 그 내용들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중심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자리에서 이제 천국에서 천사들이 소녀의 영혼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 앞으로 딱 가니까 예수님은 그를 영접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그런 어떤 멘션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말씀 안 드리겠고 이 대성자가 썬더식 말고 이 대성자가 예수님께 앞에 나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럼 물어보는 그 내용 중에서 다른 어떤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이 이 성자의 머리를 만집니다. 그 순간에 이 대성자가 자기를 어떻게 표현을 한 기록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머리에 안수하자.
내 속에서 죄가 싹 씻겨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 한마디가 제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죄가 씻겨지는 느낌. 내 마음속에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느낌. 저는 지금 그걸 소망하고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도 그래, 제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후에 죄책감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다음에 한 달쯤 한 40일, 30일, 40일 후에 하나님 죄책감에서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죄성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죄성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을 때 그때 그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 아닙니다. 죄가 내 몸에서 확 빠져나가. 완전히 내가 깨끗하고 죄가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그 느낌. 이게 분명히 느낌이 있을 거라고. 제가 죄에 대해서, 죄책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때 바로 그렇게 되면 이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나를 반대하고 나를 거절하고 나와 뜻이 다르지만 정반대이지만 그러나 내가 나를 희생하고 저를 위해서 내가 그 길을 동참해 줄 수 있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하나님의 죄성을 용서받기 전에는 절대로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고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죄성을 용서받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죄가 여러분들에게 사라지는 그런 어떤 은혜, 그런 느낌을 받기 전에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이 말은 진짜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네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라.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 마.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나 여호와께 있으니 내가 갚을게. 너희에게는 내가 축복만 해줄게. 원수를 위해서 네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너의 그 모습, 네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오히려 너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기도하고 그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면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저 사람을 대적해서 싸워서 저 사람을 깔아뭉개려고 하는 네 마음 그거 말고 내가 완전히 징계를 할게. 너는 축복만 받아라.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봐요.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저도 그래요. 결국 자신 안에 또 한 이를 들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죄성을 부셔내야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이 죄성을 결코 부셔내지 않으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깊은 최고봉의 신앙의 무슨 대제사장, 요즘으로 말하면 그 어떤 교단의 총회장이라 할지라도 이 죄성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과연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었을까? 어떠한 마음을 품었을까? 참,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이 질문을 해놨지만 참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답은 안 썼지만 답은 어저께 썼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야. 세족식 하기 전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고 그러지만 내 떡을 먹는 자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말이에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성경 응하게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씀을 제가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저께는 그 구절이 생각이 안 나네요.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붙잡힐 때 일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 중에 맨 앞에 온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의 하인이었어요. 대제사장의 종이었어요. 말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다. 예수께서 베드로들을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칼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 자기를 원수시하는 자들에게도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그들도 용서하셨어요. 오히려 성경 속에 나타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시려고 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이런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는 정말로 내 자신의 어떤 자괴감들이 많습니다. 신앙이 꼭 거짓말 같기도 합니다. 가짜 같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로마서 공부를 할 때 너무 로마서 저의 스승 목사님의 테이프가 50개인데 그 50개를 제가 한 50번 이상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괴감이 뭐예요? 도대체 신앙이 뭐야? 누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어떤 본이 있어야 내가 그를 따라갈 거 아니야. 굉장히 혼돈이 왔을 때 그나마 위안이 된 것은 우리 스승님이 그런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여주시고 살아갔기 때문에 거기에 위안을 삼고 그걸 목표로 하고 그 신앙을 내가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그래서 내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을 수 있었던 그런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들이 이런 성경 공부를 할 때 너무 높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높은 경지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완전 실망과 좌절합니다. 할 수 없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런 말씀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가게 되는 하나의 실마리를 잡게 되는 것. 그 은혜 안에 귀한 신앙,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주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주의 말씀 속에 내가 한 걸음 더 성장해가고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도전, 결심,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단 한 푼 어치도 아버지여 따라갈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죄악 가운데 오로지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가 있는 시간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